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튜브 영상 잠깐 한번 보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열렸던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준결승 3조 경기. 자, 마지막 바퀴입니다. 이대로 들어올 것인지 런치웨이. 밴더 코리. 위험해. 세 명이. 결승선을 단 몇 미터 앞둔 마지막 바퀴에 앞에서 달리던 1, 2, 3위가 모두 넘어지면서 경기 내내 맨 뒤에 있던 이 선수 얼결에 2위로 꼴이 납니다. 심지어 앞서 들어온 선수가 실격되면서 맨 뒤에서 탔을 뿐인데 1등이 되어버렸죠. 지금 터키 푸르카나카르 작년 세계선수권대회 1000m에서 38위 했었거든요. 38위면 예선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정말. 이거 보셨어요? 네? 저도 이 경기 이거 할 때 봤는데 황당하게 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준결승전에서 꼴찌로 달리고 있던 터키 선수 보신 대로 앞에 3명이 넘어졌어요. 그것도 마지막 바퀴에서. 그래서 3명은 탈락이 됐고 앞에 그래도 한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2등으로 들어갔지만 앞에 있는 선수가 또 실격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꼴찌가 1등이 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황당한 사건이었지만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첫 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들이 행한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장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장자의 자격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지위는 그 다음 차례인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자가 된 유다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록을 토대로 가능한 그 원인, 이 왜 그가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유다가 왜 장자가 되었는지 정확한 사건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원인들을 이제 추측하고 추정해보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가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 쇼트트랙의 터키 선수처럼 형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바람에 이 넷째인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것 아니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고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 멋대로 일을 꾸며서 일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큰 가정에 위해를 가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요즘 말로 페널티를 받고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가만히 있던 뒤따라가던 유다는 자동으로 첫 번째가 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도 맏아들은 아닙니다. 세종대왕 위에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있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자로 책봉이 됐어요. 세자가 됐었지만 나중에 폐세자가 됩니다. 효령대군은 아예 세자로 거론되지도 않고 바로 셋째인 충녕대군 즉 세종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이 맏아들이 아니었지만은 왕이 된 그러한 경우가 된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가 그만한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기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조금 전에 대충 여러분들 읽었듯이 이 일화가 그냥 장자가 될 만한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유다는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을 이룰 만큼의 결격 사유 또한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형들의 잘못으로 어쩌면 자기에게 차례가 오지 않을 뻔했는데, 그렇죠? 기회가 되지 않을 뻔했는데 형들이 다 알아서 잘못해주는 바람에 장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의 두 번째 요인,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선택된 것은 아닐까. 아까 세종대왕 이야기한 것처럼 태종의 마음에 든 것이 세종대왕이었고, 사실 솔로몬도 첫째는 아닙니다. 그 위로 형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되는, 그러한 것처럼 형들의 자격 미달과도 연관은 있겠지만 유다도 만약에 부족한 면이 있었으면 야곱이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유다를 장자로 선택하거나 지명한 기록은 사실상은 없지만 야곱이 나중에 이제 49장에서 축복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과 44장의 기록을 보면 처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고요. 근데 이제 양식도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가서 다시 좀 양식 좀 사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들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에게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자리에 르우벤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언권이 마치 없는 것처럼 거론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요셉과 대면해서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르우벤이 아니에요. 더 확실한 것은 창세기 46장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이제 70인 가족들 데리고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내려왔을 때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가족 대표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맏아들인 르우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를 보냅니다. 가족의 대표로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야곱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오기 훨씬 전부터 그 가정의 또 그 부족의 족장으로서 그러한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두 가지 이유고요. 떠밀려서 장자가 되었든 아니면 아버지 야곱이 장자로 시켰든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요인입니다. 진짜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가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장자. 여러분, 야곱의 이 넷째 아들 유다는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뭐 믿음이 좋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아브라함만큼의 믿음도 없었고 믿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할아버지 이삭처럼 온유하고 순종적인 면이 있느냐? 성품? 없어요. 좋은 거. 아버지 그럼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해갖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럼 유다가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그가 12아들들 중에서 많은 12아들이면 경쟁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12대 1이니까요. 족장의 계보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대체 무엇을 잘했기에 장자가 됐을까? 특출나게 잘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낯뜨거워서 뭐 얘기 안 하면 안 했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숨기고 기록되지 않는 편이 나을 법한 것인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건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메인 캐릭터예요. 주로 이제 37장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48장까지, 심지어는 이제 50장까지도 볼 수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되고서 바로 38장 한 장만 유다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부터 또 요셉 이야기입니다. 유다 이야기를 38장에 솔직히 굳이 안 써놓어도 되는, 굳이 몰라도 되는, 뭐 그냥 지나가면 그런데 그것을 이 성경 저자는 굳이 또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알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요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믿음의 계보예요. 굳이 그것을 끼워 넣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장자 엘이, 맏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무슨 악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며느리 다말은요, 졸지에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라. 이것이 형사취수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중동에서는 이러한 문화 또는 약간의 법률적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 없이 사고로 어떠한 일로 죽었어요. 형수가 혼자 과부가 되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자가지고서 자식을 낳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나 딸은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에요. 형의 자식으로 그 집안을 이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러니까 형 엘이 죽었기 때문에 오난이 형수와 자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오난이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형수와 관계를 맺을 때 땅에 설정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 겁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잃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이잖아요. 결국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가서 기다려라. 왜? 셋째 아들이 있어, 셋째 아들. 핑계를 댄 거예요. 얘 아직 어리니까 얘 나중에 크면 결혼하게 해주겠다. 거짓 약속을 하고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말로 두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선뜻 내줄, 막내 아들 셋째도 선뜻 내줄 의향이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막내 아들 셀라도 장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다말이요, 황당하고 해괴망측한 일을 꾸밉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는 것, 자식 낳으려고.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놀러 왔다는 이야기를 며느리 다말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창녀로 변신해 가지고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럴 때 창녀니까 화대로 뭐 주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염소 새끼 줄게. 그럼 지금 염소 새끼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줄 때까지 담보물 좀 다고. 그래서 담보물을 한 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된 겁니다. 야, 참 치밀한 여자예요. 네.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네. 나중에 담보물을 찾으려고 유다가 사람을 보냈지만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라는 말만 듣고 이 모든 사건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다말의 배가 불러옵니다. 아니, 과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가가지고서 다말을 끌어내서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짜잔 들고 나오는 것이 요 사람이 나를 임신하게 했습니다라고 들고 나. 그게 바로 유다 거란 얘기죠.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렇게 해서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훗날 유다의 다음을 잇는 사람이 아까 남은 셋째 셀라가 아니라 다말에 의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그 대를 이어요. 이것 또한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나중에 이제 다루게 되면 이것 또한 한번 다룰 만한 주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유다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두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남은 아들 하나마저 생각하는 거죠. 내 아들, 이 자식도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아버지고 평범한 남자고 하는 뭐 대단한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요셉처럼 훌륭한 또는 믿음을 보인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인감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가지고 바단 아람에 보내서 친족 중에 데리고 오게끔 합니다. 이방인과 섞이는 거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야곱도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사촌들과 결혼을 해요. 결국 이방인과 섞이는 것, 이 집안은 이것이 철두철미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부모의 근심거리를 샀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인 것이나 그런 어떤 집안적인 것에 대해서 유다가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볼 때 장자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 유다가 장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기록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 하나를 만약에 찾는다면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쉬운 답일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잘나고 못남에 있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 여러분들 왜 선택했어요? 예뻐서? 잘나서? 아니면 뭐를 열심히 잘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유? 몰라요. 나중에 사실상 이유는 그냥 내가 택했다 하실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중에 유다와 야곱을
더 많이, 더 확실히 부각되게 축복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에 대한 축복은 왕을 나타내는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실로가 오기까지, 즉 메시아가 오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야곱이 축복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다는 야곱의 그 축복대로 그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으뜸되는 지파가 됐고요. 인구수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고 그 왕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가 이어지고 그 뒤로 끊긴 것 같지만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루어 주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집안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 아니면 우리가 왕가를 이루겠다, 뭐 포부를 가지고서 하겠다고 한들 마음대로 됩니까? 한 대를 내려가고 두 대를 내려가고 이게 점점 내려가면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유다가 야곱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장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잘나서 된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아들로 평범했던 유다가 위로 3명의 형을 제치고 아래로 7명의 동생들을 누르고 장자가 된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 얻은 것.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유다가 장자가 된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데,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뭐 맞잖아요. 예. 우리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데 누구는 결격사유에 있어서 안 되고 누구는 자격이 안 돼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다라는 것, 똑같은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택하셨어요. 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라고.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버림을 당했고 다윗은 그 택함 받은 것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다윗보다 못합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잘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잘 보셔가지고서 왕이 되게 하셨다.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서 자기 왕위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위 내려놓고 쫓겨나가지고서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서 마나임으로 쫓겨나가지고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기 왕위 안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복귀시키시고 그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스스로 뭘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셨다. 그것에 만족하시고 그것을 잘 유지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잘난 겁니다. 순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아니에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그거면 인생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욕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자체에서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거면 됐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택하심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며 또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